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집안에 한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두세 번, 혹은 많으신 분들은 뭐 10여 차례 이상 있는 행사들이 있죠. 바로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집안마다 이제 뭐 기독교가 아닌 분들은 거의 제사라는 거를 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제삿날에 꼭 지켜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제삿날에 하루를 지내시는데요. 우리가 제삿날의 의미를 조금 되짚어 보고 제삿날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삿날은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큰 집에 모이든 뭐 작은 집에 모이든 제사를 이제 주관하는 이 집에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요, 거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틀 전이나 최소 하루 전날에는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가서 다들 모인 자리에서 남자분들은 거의 이제 뭐 식사를 하시거나 약주를 하시고요.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고, 여자분들은 거의 이제 주방에서 나오지를 못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하루 종일 하시는 풍경들을 많이 봤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뭐 간소화도 되고 약소도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삿날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사 음식을 하게 되잖아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하는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제사 음식을 할 때는 굉장히 청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들만 뭐 이렇게 해놨을 때 깨끗하고 더러운 거를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망자라고 하고, 이제 혹은 귀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이제 망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망자들이 왔을 때에 반드시 먼저 알아채는 게 이 음식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단번에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입으로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데, 이 망자들은요, 귀신들은 흠양을 하게 됩니다. 냄새로 흠양을 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굉장히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이라고 막 대충대충, 뭐 나는 그냥 뭐 이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잘 안 먹어 해서 제사 음식으로서 이렇게 막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은 원래 성격이 조금 청결하지 못해서 음식을 이렇게 조금 불청결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나 이 제사 음식은 우리 인간들이 먹는 음식보다도 더 청결하게,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사를 많이 안 지내고 또 제사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꺼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또 가족들도 예전에는 가족이 많았어요. 그래서 3, 3, 5 이렇게 막 두 집, 세 집, 네 집이 모여서 같이 도와줬는데, 요즘에는 뭐 한 가족, 두 가족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형제가 두 분이시면 한 분이 안 오시면은 맏며느리는 독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하시게 돼서 많이들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구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물론 이제 조금 청결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구입하는 게 좋겠죠. 인간이 먹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 음식을 준비를 할 때에도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다 쳐봐요. 만약에 제사 음식을 10가지를 해. 근데 10가지 중에서 어떤 분은 10가지를 전부 이 시장에서 마트에서 사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5가지, 뭐 3가지 이렇게 사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상님을 위하는 이 마음,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짓수보다도 예를 들면 풍성하면 좋겠지만, 풍성하고 뭐 많고 내
가 조금 역부족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형편에 맞추어서 정성껏 그리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차리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제사 음식을 사는 데에도 예를 들면 가짓수에 예를 들면 10가지라고 친다면 한 3가지 정도는 사오셔도 좋은데 반 이상을 구입을 해서 하시는 거는 그닥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정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을 하더라도 정성껏 몇 가지라도 정성껏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 시간.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 시간을 어떤 집은 옛날에는요, 제사 시간을 꼭 제대로 맞추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서로 바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지내든 큰 집에서 지내든 얼른 가서 지내고 또 이제 내일의 일과가 있기 때문에 또 저녁 먹고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3, 3, 5 이렇게 모여서 하룻밤을 지낸다든지 혹은 이틀밤을 지낸다는 건 꿈도 못 꾸죠. 오늘 왔다 오늘 가시기 때문에 거의 시간들을 이제 앞당겨서 많이들 저녁 시간에 하시는데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제사 시간은 만약에 우리 조상님이 돌아가신 조상님이 1월 10일 날 돌아가셨다 쳐봐요. 1월 10날. 그러면 그 전날 음력으로 해요. 음력으로 1월 10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음력으로 1월 9일 날이 제삿날이 됩니다. 1월 9일 날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1월 9일에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됩니다. 그 시간이 이제 흔히들 우리가 자시라고 하죠. 자시 시간대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왜 그 시간대에 지내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 전날 지내는데 그 전날에 밤 11시부터 1시 사이라는 거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님이 왕래를 할 수 있는 이 이승과 저승을 왕래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 시간대에 전날 밤 11시부터 제사를 지내게 되면 거의 12시가 되면서 원래 돌아가신 당일날 이렇게 제사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받아가시는 날이 옳게 그 날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꼭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제사를 지내다 보면 우리가 보통 많이들 조금 큰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많이들 모여봐야 한 번, 두 번인데, 친척들 간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형제분들이 모이면 그동안에 못다한 얘기를 하다가 꼭 싸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큰 소리를 꼭 내게 되는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못했던 말들도 있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참아왔던 말들이 있죠. 그런 거를 꼭 제삿날 만나서 밥 먹고 약주 한잔 하시다가 꼭 터트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이제 언쟁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만 이렇게 듣는 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들리죠. 근데요, 이 돌아가신 귀신들, 망자분들은요, 그 조그만 소리도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까지 읽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까지 들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삿날에 모여서 제사 전날이든 제삿날에 모여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언쟁을 하게 되면 싸우게 되면 망자가 뜨게 됩니다. 어떻게 뜨냐면 왔다가 이제 제사 음식을 막 하면서 싸우잖아요. 아니면 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망자가 이렇게 제사 음식을 받으시러 오셨다가 너무 막 그게 시끄럽고 싫어서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안 드세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제사를 매년 잘 지내는데 어디 가서 보면 조상님들이 배고프단 소리를 하세요. 우리는 제사 잘 지내는데요. 왜 배가 고플까요? 안 드시고 가시니까요. 그래서 꼭 이 제삿날은 마음을 좀 겸허히 하시고 조상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산 사람들은 조금 좌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그다음엔요.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형제분들이 있으시죠? 뭐 삼형제 혹은 사형제, 옛날에는 오형제, 육형제까지 이렇게 많은 형제들은 뭐 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뭐 한 분이나 두 분 있으면 많잖아요. 아들들을 하나 또는 둘 이렇게 낳으시기 때문에 아드님들이 많이 없으신데, 형제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만약에 집안에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조금 아픈 건 괜찮아요. 뭐 감기라든지 조금 이제 다쳤대라든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중병을 앓고 계시는 이제 노모가 계신다든지, 아니면 아버님이 조금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젊으신 분인데도 어떤 병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이렇게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사는 지내시지 않는 게 좋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받으시려고 조상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님은 이제 귀신이에요. 말하자면 망자. 근데 이 분이 내려오시는데 잘못했다가는 이 아프신 분을 같이 이렇게 데려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잘못. 그러면 또 집안에 우환이 끓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제사가 막 이렇게 겹겹이 겹치게 돼요. 아버님 제삿날 아들이 죽게 되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 집안에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사는 조금 그 해는 삼가하셔라.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2, 3년 만약에 계속 된다면 조금 삼가하셔라. 이런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뭐 사이가 조금 안 좋았던 분들, 뭐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는데 이제 아버지 제사라고 친다면, 아버지가 뭐 이래서 저래서, 아버지 제삿날 모여서 아버지 얘기를 꼭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의 험담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이래서 나는 싫었고, 뭐 아버지가 이래서 나는 정말 뭐 꼴도 보기 싫고, 이런 말씀들을 간혹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적어도 제삿날만큼은 조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험담은 피하셔야 된다.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조상에 대한 험담을 하면은 본인에게 좀 돌아오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험담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뭐 제사를 요즘에는 이제 간소화가 되고 많이들 약소가 되고 또 없어지는 풍습이 많은데요. 인간은 태어나서 하루에 적어도 3끼를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근데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끼도 드시고 2끼도 드시죠. 그러면 우리가 1년 365일 최소한 뭐 500끼, 700끼 이상은 드시잖아요. 인간은,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 돌아가신 망자 조상님들은요, 1년에 뭐 기껏해야 뭐 2번, 3번 이렇게 몇 번 안 되십니다. 그 날만큼은 꼭 조상님 대우를 하시고 제사를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종교에 관계없이, 만약에 기독교이신 분들은 이제 절에 맡기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무당에 이렇게 맡기셔서 제사를 대신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못하시는, 필히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하더라도 뭐 조금 한 번씩 먹을 양으로 조금씩 하더라도 본인의 정성으로,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상님의 은덕으로, 이 조상님의 기운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상님이 편하셔야 자손이 편하고, 조상님이 좋은 데서 잘 가셔야 자손이 부를 이룰 수가 있고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이 조상님을 한 번, 2번 지내는 제삿날은 꼭 정성스럽게, 그리고 예우를 갖추어서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날만큼은 좀 조용히, 그리고 겸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잘 제사를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삿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날 수 있는 날이지만 이 날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켜서 여러분들 복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희군 꽃대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전 시간에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만조상 천도제를 4월 16일 날 일요일 날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영상을 제가 전 시간에도 찍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들 만조상 천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4월 16일 날 행사를 할 예정이고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요. 접수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전 시간에 산소탈, 산소바람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이 만조상 천도를 해드려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질문들이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그럼요 선생님 이 조상님 천도를 요번에 할 때에 산소탈이 나고 산소바람이 난 가정만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윤달 지금이 윤 2월 달이에요. 윤 2월 달에 만조상 천도를 하면 좋습니다. 윤 2월 달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제 3년, 4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산소 이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기다려서 윤달만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달이 돌아오면 우리 집안에 산소를 정리를 하겠다. 우리 집안에 산소를 이장을 하겠다. 합장을 하겠다. 화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 가중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산소 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산소 탈로 인해서 이 가정에 불화가 오고 또 자손들이 3대에 걸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요? 안 좋은 영향.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소 이장이나 산소 화장이나 합장이나 이 산소를 건드리실 때에는 반드시 천도제를 해야 옳습니다. 그래야만 탈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요번에 이제 이 윤달을 기념해서 산소를 건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산소 탈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 조상 천도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고 산소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산소 탈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산소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든지 아니면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끓어서 산소에 대한 결전으로 산소 탈에 의해서 산소 바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 조상 천도만이 길이고 방법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산소 탈이 또 왜 나냐면 이 산소가 가만히 잘 있던 산소가 50년이 되고 100년이 된 산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산소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윗대까지 다 정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한번 정리를 할 때. 그래서 50년이 되고 100년이 됐을 때 이렇게 오래된 산소, 몇 년 안 된 산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오래된 산소까지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에는 왜 산소 탈이 나냐면 이 산소라는 거는 3년이 되고 1년이 되고 예를 들면 50년이 되고 100년이 됐을 때에는 점점 자리를 잡아갑니다.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가요. 근데요, 잘 있는 산소를 오늘 이렇게 삽을 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부터 삽이 들어간 날부터 산소를 건드린 날부터 다시 돌아가신 1일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사자가 다시 뜨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에는 누가 데리러 옵니까?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고 하죠. 이렇게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서 사람을 데려가는데요. 망자를 데려가시는데요. 이 저승사자가 떴다는 거는 부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상문 부정. 저승사자의 바람으로 인해서 또 줄초상이 날 수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삽을 다시 손을 댈 때에는 산소에 손을 댈 때는 다시 그날부터 산소의 바람이 들고 저승사자의 바람이 들고 이 탈이 나고 부정이 드는 게 1일째가 된다. 그래서
그 날부터 다시 이렇게 산소에 바람이 들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그래서 산소바람이 무서운 거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건드리면 안 되고 산소 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윤달만 되면 우리 집안에 산소를 정리를 해야지. 우리 집안에 산소를 화장을 해야지. 이장을 해야지. 합장을 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이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상님 천도를 반드시 해드리고 이 산소를 건드리시거나 아니면 산소를 건드리고 난 후에 바로 이 조상님 천도를 해드려야 탈이 없다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린 거고요. 또 이 조상 천도라는 거는 제가 요번에 기획하는 거는 이제 특별히 만조상 천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이 조상님 천도를 할 때, 한 사람의 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천도, 한 사람의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만약에 조상님이 10분이 계세요. 그러면 10번 천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가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어머니는요 천도해드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천도해드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 했는데 아버지가 탈이 나고 있고 아버지를 해드렸는데 또 할아버지가 탈이 나고 할머니가 탈이 났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어떤 조상의 탈이 날지가 모르기 때문에 만조상 천도로 한꺼번에 천도를 해서 보내드리면 극락왕생을 시켜서 보내드리면 참 좋은 일이다. 가정에 탈이 없다. 자손들에게 우환이 없다라는 확실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만조상 천도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근데 각 가정에 이렇게 형편이 있고 모르기도 하고 알아서도 못하는 게 천도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오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이런 기회에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만조상 천도를 하니까 소소한 금액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또 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산소탈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산소탈 있는 사람들만 천도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다가 안 되겠다. 이 영상 보시고 또 전화 오고 하시니까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조상천도는요, 자손이 잘 되고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원래 원칙, 근본적인 원인은 조상님이 좋은 데로 가시라고, 이 조상님이 극락왕생을 하시라고 천도를 해드리는 건데,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죠. 안내해드리는 거고 인도해드리는 거죠. 그게 천도제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조상 대우를 조상님 천도를 하고 나니까 자손이 잘 되더라 이거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번 운맞이보다 한 번의 조상 천도가 더 복을 받더라. 더 대박이 나더라. 더 운맞이에 10배, 100배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거를 제가 강조해드렸고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제가 조상님 천도는 잘 모르겠고요. 조상님 대우를 조금 했는데요. 그게 천도랑 같은 건가요?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조상님 대우와 조상님 천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굿을 하면요. 조상님 대우가 다 들어있어요. 굿판을 여는 거는 조상님 대우가 다 그 안에는 있지만 그 조상님 대우랑 천도랑은 엄격히 다릅니다. 일하는 방법이 틀리고 행사 내용이 틀리고 근본이 틀리기 때문에 그 조상님 대우와 천도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조상님 대우를 했다고 해서 천도가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소 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가정에서는 우리는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또 예를 들면은
종교가 달라서 우리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이참에 이런 기회에 조상님 천도를 해드리면 좋다는 거. 또 우리 집안은 자꾸 자손들이 아파요. 아픈 자손이 많이 나오고 암에 걸리는 자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요, 교통사고가 자꾸 나고 사고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단명을 하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라는 가정들은 이 조상님 천도로 인해서 단명수도 없어지고 또 사고수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언젠가 한 번쯤은 제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한번 천도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천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천도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조상 천도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마음에 조금 걸렸던 분들, 이런 조상 천도로 인해서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조상님을 좋은 데로 보내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상 천도를 이번 기회에, 만조상 천도예요.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요, 한 사람 몫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줄력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박씨 집안, 김씨 집안, 친가면 친가, 외가면 외가, 이렇게 줄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줄력대로 하는 게 법도고요. 그 줄력대로 해서 만조상 천도를 윗대까지 전부 해드리는 게 이번에 하는 행사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집안에는, 우리 집안에는 한이 맺혀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젊어서 가신 분들, 총각으로 가신 분들, 처녀로 가신 분들, 이렇게 몽달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이 지어서 많이 가신 분들, 아니면 조금 단명을 해서 일찍 가신 분들, 아니면 병환이 됐든 뭐가 됐든 일찍 가셔서 내가 한이 맺혀서 가신 조상님이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천도를 해서 우리가 극락강생을 시켜드리면 그 한이 풀리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집안에 본인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든 타인에 의해서 타살로 가셨던, 이렇게 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도 이런 천도로 인해서 그 극락강생을 시켜드림으로써 그 한을 풀어드릴 수가 있다. 자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잘 가셔야, 우리가 보통 보면 한이 많으신 조상이 있는 가중들, 그런 집안들은 꼭 탈이 납니다. 누가 와서 발목을 잡느냐면 한이 많으신 분들이 발목을 잡아요. 나는 결혼을 못하고 갔어요. 나는 몽달로 갔어. 처녀로 갔어. 근데 내 형제가 됐든 그 집안 가족이 됐든 다른 사람들은 아기 낳고 잘 살아. 결혼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면요, 그게 질투가 나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그러다 보면은 살아있는 자손이 자꾸 부부의 금이 가고 부모 자식 간의 금이 가고 그렇게 단명수가 들고 해서 또 탈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도 이렇게 조상 천도가 돼야 되는 이유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자살로 가시거나 타살로 가셔서 이렇게 한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 중에, 어떤 자손들 중에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가시손이 돼서 그 사람도 또 타살로 가거나 자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살 집안은 또 자살이 나오고 타살 집안은 또 타살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극락강생을 하시고 천도가 돼서 극락강생을 하셔야 그 자손들이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신 분들은, 계신 가중에서는 꼭 천도를 해서,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죠. 우리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조상 천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목만 잡다 보면 누구는 했는데 또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했는데 또 이분은 또 한이 많다고 나오고,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조상 천도로 모든 가중을, 친가면 친가, 외가면 외가, 박씨면 박씨, 김씨면 김씨, 이렇게 줄력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게 법도이고 또 만조상 천도의 기본 법도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어떤 집안에서는 또 나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가 내 위로 오빠가 있었대, 언니가 있었대, 아니면
아니면 동생이 있었대. 뱃속에서 갔던 태아 영가가 됐든 아니면 태어나서 1살, 2살, 10살 안쪽으로 갔던 어린아이의 영가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자손들이 있으면은 한이 맺혀서 자기 형제자를 잡든지 엄마를 잡든지 자손을 잡게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많이 거기에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런 기회에 어떠한 이런 조상님들을 만조상 천도로다가 보내드리고 싶다. 그리고 보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접수를 통해서 만조상 천도에 참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정말 많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저도 마음을 먹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일사가 많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 천도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그렇지만 이 만조상 천도하는 건 저도 꽤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정말 박앤세일 어떻게 보면은 큰 행사로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4월 16일 날 행사를 진행하니까요. 날짜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입제에 들어가서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상님들이 다 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사가 바쁘고 또 제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조상님들의 이런 직위를 받기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다 감수하고 무당 입장에서는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좀 잘 풀리시면 또 저랑 인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일들이 잘 풀려서 그 자손도 또 빌어줄 수가 있는 거고 남편 이제 대주님도 빌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또 이렇게 일들이 잘 되면은 서로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만 보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돼가는 모습을 봐야 저도 거기에서 또 이렇게 희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걸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만조상 천도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도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가정들이든 우리가 단명수에 드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떤 조상의 탈이 나면 산수의 탈이 나고 어떤 조상의 탈이 나게 되면은 자손들이 단명수에 많이 들고 또 암 발생률이 많고 이 집안에 사고수가 많이 생기고 또 형제간들의 우애가 끊기고 사업이 망하고 영업이 망하고 장사가 또 막히고 갑자기 잘 되던 이렇게 장사들도 막히고 손님이 뚝 끊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자손들의 이 출세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또 부부간의 이별 공망 이렇게 관제구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합동으로 하는 만조상 천도제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많은 가중에 정말 빛이 내리고 많은 가중에 이렇게 복을 받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번 운맞이 하는 것보다 한 번 조상님 천도하는 게 더 효과가 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4월 13일까지만 이렇게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4월 16일 날 일요일 날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상님 천도 많이 해드리고요. 많이 복받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